할렐루야. 예전에 찬양을 인도했던 청년에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찬양 인도하고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가 그냥 편하게 질문해 봤어요. 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저는 기대했던 답이 뭡니까? 목사님, 지금 제가 찬양 인도자인데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반응을 사실은 원했죠. 그런 반응일 줄 알았죠.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하는 말이, 지난달에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데 이번 달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제 구역 예배를 다니면서 가끔 툭툭 던져봐요. 그 이후로.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믿어지지 않아요. 직분이 있은 분들이.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다고 할 수 없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헨리 나우엔이 크리스찬을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저 집사님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 저 목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생각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습 들키면 안 되는데, 이 밤길 걷다가 목사님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 혹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죠. 근데 우리 안에는 믿음이 약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이단에 빠지고 믿음이 식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프지만 현실이 구역에 장결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구원이 확신이 없고 성화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영화의 순간을 갈망하지 못할까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에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소망이 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화를 이루시고 영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먼저 성령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으니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것도 다 아시면서도 내가 죄를 꼭 구원해야 되겠다, 제가 죄를 꼭 일으켜야 되겠다, 미리 아시지만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셨으니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우리가 들어도 만약한 우리는 그걸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진리를, 그 복을 우리에게 들려줘도 우리의 심령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명약이 있어도 먹어야 치유됩니다. 진리를 들어도 믿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언제 그리스도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이 가능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더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누구를 갈망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생각나게 하리라.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들을 때에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라 시인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화를 이루십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라면은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죠. 은혜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성화를 구원의 진행이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고 기뻐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죠. 근데 바울이 위대한 사도입니다. 로마서 쓸 때는 거의 신앙이 정점에 달해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제 내 삶은 주님으로 충만하다. 이런 고백하기도 부족할 텐데 로마서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게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야지. 그런 싶은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행하고 있지 않아요. 알고는 있는데 힘이 없어요. 행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치는 않지만 죄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과 비슷하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 싶은데 알기는 아는데 그런 삶을 못 살아요. 부끄러워요. 우리의 사생활이 노출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 사망의 굴레에서 건져달라는 외침입니다. 바울의 힘으로는 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능력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님을 통하여 소망을, 희망을 노래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울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느 분이기에, 성령님의 어떤 분이시기에 바울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실까?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 아신대요. 뭘 알까요? 우리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지. 내가 도와줄게. 그 말씀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얘야, 용서해야지. 하나님 안 돼요. 못하겠어요. 나와 함께 용서해보자. 얘야, 사랑해야지.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 거 알잖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얘야, 사랑해보자.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갈 때 양심이 찔리게 하십니다. 너 이거 악한 길 알지? 되돌아켜라. 되돌아켜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좁은 심부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야지. 결단했는데 그 사람 봐봐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한 것이 생각나면서 마음에 꾸정물이 확 올라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듯 성령은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령은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이루십니다. 영화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육체를 덧입는 거죠. 그러니 진정한 구원입니다. 구원이 예제하고 소명을 부르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며 성화의 삶이 구원의 진행이라면 영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그 육체를 입는 그 순간,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영화는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영화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영화의 모습이죠. 스데반이 봤던 거, 죽기 전에 봤던 거,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영화의 복락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화의 복락을 누리는 사람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경주하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죄에 속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버린 자들,
믿음을 버릴 뿐만 아니라 등지고 배교하는 자들, 양심이 굳어져 믿음에서 파선하는 자들은 영화의 자리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 식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 뜨겁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슬픈 일이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주변의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원의 완성인 영화가 멀지 않은데 믿음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영광을 덧입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에 의지하면은 영화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성령은 우리의 영화를 이루십니다. 그러고 보니 구원과 성화와 영화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도 아니고 성화를 이룰 힘도 없거니와 영화 이룰 자신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무능한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진행되어지고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배부르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식사를 대접할 수 없지요. 유능하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은총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새가족 양육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요. 새가족은 어떤 비슷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주수 감사절, 성찬절 이럴 때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시다가 언젠가 등록하시다가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다가 그러다가 등록하는 이런 게 좀 비슷한 사이클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나가고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것도 그렇게 탐탁히 여기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겁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표정은 안 좋아요. 표정은 안 좋지만 개근이십니다. 등록하셨어요. 등록하시고 제가 그분의 새가족 양육을 담당하게 됐는데 그분의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전 너무 억울해요. 저는 대기업에서 간부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누명을 썼어요. 회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책임을 저한테 전가시켰어요. 서류도 꾸며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같은 직장 동료인데. 그래서 그거 다 서류 조작한 거 증명해내고 이제 고소할 거 다 준비해놓고 분이 차가지고 잠을 못 이루신 거예요. 그 부인이 잠을 어차피 안 잘 거면은 나를 새벽 기도 셔틀이나 해달라 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평안이 임하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새가족 양육 다 끝마칠 때쯤 그분의 고백이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용서했어요. 모든 서류를 없앴답니다. 그 용서는 많은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분은 대기업 다니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에게 어떻게 구원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분노에 차서 잠을 못 잤는데 어떻게 봄에 오면 눈이 사르르 녹듯이 그 용서가 될 수 있는, 그 분노의 마음이 사르르 녹을 수 있습니까? 다 성령이 행하신 줄 압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분이 참 좋으세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고 접해보니까 참 인격적이시고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구원과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신 줄 압니다. 어느 권사님은 50년 동안 과자를 드셨어요. 구름과자. 직분 받아도 구름과자는 못 끊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비리더랍니다. 기도 후에 딱 끊었어요. 어떤 집사님의 남편분은 술에 취해서 직장 후배들이 모시고 왔답니다. 자세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했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다음날부터 술을 딱 끊고 새벽 예배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결단력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성화를 이룰 수 없고 영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 저 연약한 거 잘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모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로 주었다. 월급을 준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일했으니 보상으로 뭘 준 게 아닙니다. 너희 받을 자격 없는 거 잘 알지. 그러나 주겠다예요. 선물이죠. 그 줬답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구원을 이루라고, 성화를 이루라고, 영화에까지 잘 따라오라고 주신 줄 압니다. 너희 힘 없는 거 내가 잘 아니. 성령을 선물로 줄 터이니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의지해서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까지 잘 오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성화와 영광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기에 구원의 소망을 확신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기에 성화의 삶을 담대히 이루시고 성령이 충만하기에 나중에 하나님 영광 배우며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노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